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신소연입니다. 저는 평생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 여기며 살아왔고 또 사랑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래서 애써 쿨한 척을 하며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가운데로 태어났어요. 언니는 눈도 크고 예쁜 인형처럼 생겨서 온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다음에 연년생으로 태어난 저는 눈도 작고 코도 낮은 못생긴 아기였어요. 게다가 아들을 기대했다가 딸인 제가 나오니 부모님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저를 본 동네분은 이 아이는 자라서 효도할 거라며 엄마를 위로해 주셨다 합니다. 부모님은 외출할 때마다 언니를 어디든 데리고 다니며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언니와 달리 저는 엄마와의 애착이 가장 중요할 시기에 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바라시던 남동생이 태어났고 여전히 엄마의 손길은 저에게까지 돌아오기 어려웠습니다. 자라면서 친척들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저를 보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박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첫 시험에서 올백을 받았어요. 남들은 다 칭찬을 해주는데 정작 부모님은 칭찬 한마디 안 해주시더라고요. 상을 받아와도 열심히 그린 그림도 언제나 언니와 비교가 되었고 아예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춘기가 되면서 허무주의로 변했는데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은 반항하며 보낸다는 사춘기를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왜 살아야 하나 답 없는 고민을 하며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애정 표현이 별로 없고 무뚝뚝한 편이셨는데요. 제 눈에는 엄마가 언니와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에 하트가 뿅뿅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바라보실 때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또 저는 아버지가 참 어려웠어요. 언니와 동생이 아버지께 매달려 재롱 부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절대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 체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적부터 이유 없이 외롭고 서러웠어요. 그렇다고 그런 제 마음을 어디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러울 때면 혼자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 생각하며 울기도 많이 했어요. 상처받지 않으려 마음을 꽁꽁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흥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변에 친구들은 많았는데요.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마음을 열 수가 없어 항상 공허했습니다. 친구들과 멀어질 듯한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미리서 마음을 딱 접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쿨한 척을 하며 친구들을 대했습니다. 대학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교양 과목으로 들어간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저를 보시고는 저 여학생은 교정에서 목을 쭉 빼고 턱을 치켜들고 다니는데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하시는 거예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모아졌고 저는 정말 민망했습니다. 아니, 저 교수님 뭐야? 나를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설마 내가 저렇게까지 보이나?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바꿔보려 일부러 망가지기도 하고 유머 코드까지 연구했어요. 그런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할 거라며 저는 수시로 남자친구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결국 그렇게 나 없이 못 산다던 남자친구와 6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하던 그것을 다 참고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거라 확신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깊은 상처와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대학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제 모든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람에게 못 받은 사랑 하나님께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중이며 주일, 휴가 때에도 교회 일에 매달렸습니다. 봉사, 양육, 선교를 하며 청춘을 바쳤고 저를 마음껏 쓰시라며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지친 마음을 안고 저는 다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마침 중국으로 단기 선교 갈 기회가 생겨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쁨이 사라지고 또다시 지쳐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요. 변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 제 모습에 회의가 몰려왔어요. 저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계속해서 목이 말랐습니다. 무엇으로도 그 갈증은 채워주지 않았고 그것은 결국 원망이 되어 고스란히 부모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말대꾸 한번 하지 않고 속 한번 썩인 적 없는 딸이 입만 열면 대들고 달려드는 딸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40년을 넘게 꾹꾹 눌러담았던 서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며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한바탕의 소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것을 쏟아내고 나서야 내가 또 미쳤었구나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을 보여드리기는커녕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노력을 해도 제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갈구하며 울어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한 말씀이 1년 내내 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왜 나는 믿음과 행동이 따로 놀까?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벗어나고 싶은 현실을 이겨내기에 제 신앙은 너무나 무기력했고 급기어 우울증까지 왔을 무렵 친구가 권해준 간증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간증자들은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했다며 부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저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내가 아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건지 궁금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그들을 만나서 실제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겨울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봉사하고 있는 교회 청년들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창 외모에 신경을 쓰고 명품 가방에 관심을 가질 나이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믿을 만한 증거. 이렇게 쓰여진 수수한 천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신선했고 아름다워 보여서 저는 가방을 메고 있는 한 자매의 사진을 찍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직접 눈으로 본 그들은 실제 삶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모든 것 되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후 춘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온통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들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다 예배 중 창세기 1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왜 내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하셨을까 싶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새벽 기도 중 요한복음 10장의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나서서 그들을 주도하고 있던 게 바로 저인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돌을 집어들라 하고 그 돌을 예수님께 던지라고 있었어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이런 존재밖에 안 되셨었나? 내가 예수님께 이런 짓을 하고 있었나? 정말 죄송하고 눈물만 났어요. 그때부터 제 모든 신앙적인 지식과 체험을 내려놓고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 일은 믿으라. 이 말씀으로 저는 부활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해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얼마 후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고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드디어 수련회 둘째 날 제 머리를 강타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던 성경대로였어요. 구약의 여러 곳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의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 내 느낌과 감정을 붙잡고 또 다른 표적을 찾아 헤매던 제가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맴돌며 제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득 예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한 100% 사람이셨다는 게 머리에 번뜩이며 무릎이 쳐졌어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된 구약에서 그렇게나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사람이 되신 후에도, 승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며 탄식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께 무슨 짓을 하고 살아온 건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는 예수님을 단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을 던져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활로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저와 같은 피조물로 여기고 살았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그런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원수된 악한 죄를 짓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죄인을 책망하시기는커녕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나는 지금도 2000년 전과 같이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이제는 나를 너의 주인 삼아줄 수 있겠니? 하시는 겁니다. 그 절절한 사랑에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저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다시는 인생의 주인으로 타지 않겠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순간 철저히 내 인생 주인으로 타며 평생을 자아 연민 속에 빠져 살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된 저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되어주시니 비로소 제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핏값만큼이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 그 어떤 말로도 이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사랑타랑말며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아왔는데요.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고 여전히 아버지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통화도 자주 하고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아빠 사랑해요 라는 멘트와 함께 하트까지 보내드렸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셨는지 한참 뒤에 그래 고맙다 나도 이렇게 단문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역시 엄마께도 평생 서운한 감정을 품고 살았는데요. 그게 다 제가 주인데요. 엄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오해하며 제 마음대로 판단 정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엄마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감정의 앙금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지금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딸내미와 저는 친구처럼 지내는데요. 이상하게 사소한 것으로 자주 부딪혔어요. 이제는 부딪힐 때마다 네 주인 누구니? 예수님이요. 엄마 주인은 예수님이요. 이러면서 그 상황을 피해 나가게 됩니다. 저희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딸아이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게 인정되니 저는 아이의 인생도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아이가 걱정이 되어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얼마 전 이제 제 아이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두고 온 아이가 걱정이 되고 불안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없는데도 혼자 잘 자고 심지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일어나 책을 읽으며 엄마 안녕 하고 손까지 흔들어줍니다. 어느 날 작은 교회 한 자매가 주님의 일을 하다 내가 죽으면 언니가 우리 애들 키워줘야 해요. 언니가 죽으면 당연히 내가 언니 딸을 키워줄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몸이라 하셨는데 정말 서로 하늘 가족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공동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 여기며 살아왔어요.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애써 쿨한 척을 하며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앞에 제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